잠언 24장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한번 더 읽어볼까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뚜기처럼 일어납시다. 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네, 퀴즈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인물이 누구인지 다 들으신 후에 한번 맞춰보십시오. 이 사람은 가난한 통나무 집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정도만 다닐 수 있었던 사람이죠. 21세에 첫 사업에 실패하고 22세에 변호사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26세에 사랑에 빠졌지만 애인이 병으로 죽고 말았죠. 27세에는 신경쇠약에 걸려서 자살을 여러 번이나 생각했습니다. 36세에 국회의원에 출마했지만 실패했습니다. 45세에 국회의원에 출마했으나 다시 낙선하였습니다. 47세에 부통령 지명전에 나섰으나 또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52세가 되어서 마침내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자, 누군지 아시겠죠? 맞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죠. 아브라함 링컨은 남북 전쟁에서 승리하고 미국을 재통합하기도 했고요. 또 미국의 노예제도를 폐지하는데 공헌하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한 몸에 받고 또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거듭되는 실패를 딛고 일어섰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실패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도전했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은 실패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실패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나는 한 번도 넘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실패가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에 보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실패는 일을 잘못하여 뜻한 대로 되지 않거나 그르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실패하면 마음이 아프죠. 굉장히 속상합니다. 또 때로는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 실패한 것 같아서 낙심이 되는 분이 있으십니까? 나는 실패자라는 생각 속에 절망하고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실패했다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패했다는 것은 자기가 무언가에 도전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사람은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실패할 일이 없는 것이죠. 무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패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실패한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열정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잘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실패한 사람은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과 성숙의 도구로 삼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자신이 원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넘어진 사람은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실패하여 쓰러져 있는 사람,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무너져 있는 사람,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또 쓰러지고 무너진 모든 심령이 다시 일어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오늘 본문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자, 말씀해 보니 처음 나오는 인물이 어떤 인물입니까? 네, 의인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어떤 사람을 얘기할까요? 사전에 보면 의인은 의로운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무 위키에 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의인은 악인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타인에게 간단한 도움을 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자신이 관여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해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거나 도움을 주는 자를 말한다라고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에서 말하는 의인은 자신을 희생해서 남을 돕거나 또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어떤 사람을 얘기할까요? 라이프 성경 사전에 보면 의인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생활한 인생, 즉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살고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려고 힘쓴 경건한 자를 말한다. 자,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신앙생활한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 예로 노아나 욥이나 다니엘과 같은 인물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신약에서는 의인이 어떤 사람으로 나오게 될까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로마서 3장 24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는 자, 그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해 주신 것을 믿는 자를 의롭게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의 옷을 입혀 주십니다. 즉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죄인인가요? 의인인가요? 네, 죄의 왔다 갔다 합니다. 자, 본질상 우리는 죄인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의인이라고 얘기해 주신다는 거죠. 너는 의로운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은 의인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라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넘어짐은 죄를 짓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재앙을 만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이라 할지라도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간혹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 열심히 드리고 봉사 열심히 하면 이 좋은 일만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죠. 아니,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지금껏 신앙생활 하면서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난지 나는 잘 모르겠다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교회를 나오니까 이 봉사를 시작하니까 내 삶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가 생각해 본 적 없으신가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할 만큼 했는데 왜 일이 잘 안 풀린지 모르겠다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믿으며 무조건 잘 돼야 하고 형통해야 한다는 기대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무너지면 여지없이 내가 괜히 교회 나온 것 같고 또 괜히 봉사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의인도 7번 넘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7은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7번 넘어진다는 것은 단지 횟수로 7번만 넘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무수히 많이 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수히 넘어질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왜 이렇게 자주 넘어지지? 나는 왜 이렇게 자주 실족하지? 나는 왜 이렇게 자주 마음이 흔들리지? 그런 생각으로 자신을 정죄하고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싶지 않지만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혹시 이 마이클 조던이라는 농구 선수를 아십니까? 농구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미국 농구의 황제이자 전설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미국 NBA 농구에서 데뷔했던 해에 신인상을 받게 됐고요. 또 그 이후로부터 자신의 팀을 무려 6번이나 우승으로 이끌면서 MVP를 받기도 했어요. 한 경기에 63점이라는 어마어마한 득점을 한 이 마이클 조던을 향해서 상대방 선수가 이 신이 조던의 모습으로 변장하였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농구의 위대한 50인에 선정되기도 했고요.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한 몸에 받은 이 마이클 조던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자막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나는 내 커리어에서 9,000번 이상의 슛을 놓쳤다. 거의 300경기를 패배로 끝냈다. 그리고 26번은 게임을 결정짓는 마지막 슛을 맡았지만 실패했다. 나는 계속해서 실패했다. 그렇기에 나는 성공할 수 있었다. 자, 세계적으로 농구의 신이라고 알려진 이 마이클 조던도 수많은 실패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늘 경기가 잘 풀리고 늘 팀을 승리로 이끌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때론 중요한 순간에 슛을 넣지 못해서 실패하고 좌절하기도 했고요. 또 인생 가운데 큰 어려움이 닥쳐서 무너짐을 경험해 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넘어지고 무너진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났기에 세계적인 영향력이 있는 스포츠 스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의인이 수없이 넘어지게 될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 모두는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완벽한 인간이 있을까요? 모든 문제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또 정확하게 해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 인생에 어떠한 문제도 찾아오지 못하게 사전에 모든 것을 파악하고 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대비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이 땅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어떻게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될지 모를 때도 많아요. 나는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이해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오해하고 갈등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나는 풀려고 얘기를 꺼냈다가 오히려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해서 더 관계가 악화될 때도 있습니다. 난 이렇게 결정하면 문제가 풀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 때도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일을 완벽하게 처리한 사람은 없어요. 모든 관계를 완벽하게 다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은 부족함 투성이기에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있던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으로 바로 섰던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위기를 느끼자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 속이기까지 했어요. 온유함이 이 땅에 어떤 사람보다 뛰어나다 평가를 받았던 모세도 무리바에서 혈기를 부리며 자기의 의를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칭행을 받았던 다윗도 정욕에 사로잡히니 한순간에 범죄하여 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던 믿음의 조상들도 이렇게 넘어지고 무너짐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부족함이 한이 없는 우리는 날마다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자신을 책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따뜻하게 위로하시고 다시금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자, 왜 의인이 수없이 넘어지게 될까요? 두 번째는요,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자입니다. 우리를 실족하게 만드는 자죠. 성경에 보면 사단은 거짓의 아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거짓된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널 사랑하지 않아. 아무도 너에게 관심이 없어. 너같이 연약한 사람은 봉사하면 안 돼. 그렇게 열심히 해봤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너는 너 편한 대로 살면 돼.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즐기면 돼. 여러 가지 메시지로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에게 들리는 메시지가 사단의 메시지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을까요? 주변에서 들리는 말들이 이 사단의 유혹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경우에 다 이렇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확실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게 들리는 음성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가 힘들어진다면 사단의 메시지일 가능성이 큽니다. 내 마음이 더 불안해지고 더 염려가 생기고 오히려 더 예배하기가 힘들어지고 기도하기가 힘들어지다면 사단의 공격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반대로 말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에게 평안함이 임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는 부족할지라도, 나는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지금 일어난 일들 속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힘든 분이 있으신가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마음이 불안한 분이 있으십니까? 빨리 결정해야 될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급해지는 분이 있으신가요? 그런 분이 있다면 조금 더 기도하십시오.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는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평안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사단은 지금도 거짓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때론 우리가 깨어있지 못해서 사단의 공격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에 무너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면 할수록 사단의 공격은 더 거세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려고 할수록 사단은 더 우리를 많이 유혹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에게도 반드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의인은 수없이 넘어지게 될까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이 인간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면 가는 곳곳마다 환영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가는 곳곳마다 칭송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가는 동네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도 있었고 호산나를 외치며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사람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꽃길을 걸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다는 것입니다. 채찍에 맞으시며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다는 거예요.
저주의 상징인 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어머니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가족의 입장,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재앙과 같은 수많은 핍박과 고난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들은 과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기적을 일으켰던 그 능력으로 자신도 구원했으면 하는 그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아무런 저항 없이, 아무런 힘이 없이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혹여나 시험에 들지는 않았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이 왜 넘어지고 또 넘어지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결코 헛된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사건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고난을 도구로 삼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일이 생길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잠언 14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결국 다시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넘어지는 것에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힘든지 초점을 맞출 때가 많아요. 질병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아픈지 고통에만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관계의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나의 아픔만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 고통과 아픔에 집중하게 되면 어느 순간 고통과 아픔에 빠지게 돼요. 고통과 아픔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어느 순간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것이죠. 의인도 고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의인도 우울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의인도 실족하여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가 당한 고난, 아픔, 고통보다 더 집중해야 될 것은 내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힘을 쏟아야 되는 것은 내 고통과 아픔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아픔이 내 삶에 찾아왔을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기가 쉽던가요?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막 달려가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엎드려서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바로 일어나는 아이는 거의 없어요. 물론 어른들 중에는 이 거리에서 넘어지면 초인적인 힘으로 다시 일어나서 하나도 아프지 않은 듯 유유히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분도 간혹 있으십니다. 하지만 대부분 넘어지면 바로 또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흔들려서 넘어지면 쉽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인형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 인형은요, 우리 최태호 목사님 막내 주하에게 빌린 인형입니다. 이 인형을 제가 툭 치면 어떻게 될까요? 자, 툭 치니까 인형이 넘어졌어요. 인형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가요? 없습니다. 스스로 일어나지 못해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서 툭 치면 우린 너무나 쉽게 넘어집니다.
우리의 빈틈을 치고 들어와 급소를 때리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어나야 하는 건 알지만 일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말씀을 봐야 하는 거 알지만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기도해야지 내가 산다는 건 알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가 힘든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제가 친구 한 명을 더 데리고 왔습니다. 자, 이게 뭔가요? 자, 여러분 잘 아시는 오뚜기입니다. 어릴 때 많이 갖고 놀아보셨죠? 이건 제가 돈 주고 산 겁니다. 우리 유치부 막내에게 선물로 줄까 생각 중입니다. 자, 아까 인형을 툭 쳤듯이 오뚜기도 한번 툭 쳐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쓰러지는가요? 안 쓰러지는가요? 네. 아까는 인형을 쳤을 때 넘어졌는데 오뚜기는 툭 치니까 넘어지지 않습니다. 또 한번 쳐볼까요? 아무리 쳐도 넘어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다시 일어납니다. 자, 왜 오뚜기는 쳐도 계속 일어날까요? 과학적인 원리를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뚜기가 서 있는 상태에서는 무게 중심이 이 중력 방향으로 내려가면서 오뚜기의 표면과 바닥의 표면이 접촉하는 부분과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서 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옆으로 누워 있는 상태에서는 무게 중심이 왼쪽 끝 또는 오른쪽 끝에 있기 때문에 무게 중심에서 중력 방향으로 내려가면 바닥면에 닿기 전에 빈 공간이 생겨요. 따라서 다시 일어나는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여서 서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그런 눈빛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무게 중심이라는 거예요. 핵심 포인트는 무게 중심입니다. 무게 중심이 바닥면에 잘 자리 잡고 있으면 넘어질 것 같아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적으로 넘어지는 우리들에게 있어 이 무게 중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들고 계시면 우리는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어린아이와 손잡고 한번 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꼬맹이가 울퉁불퉁한 보도블록을 걸을 때 때로는 이 삐끗해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넘어지려고 할 때 힘센 어른이 손을 딱 잡고 있다면 그 아이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혹여나 살짝 넘어질 수 있지만 금방 일어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넘어질 수 있어요. 굴곡 있는 길을 걸어가다가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가다가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강하신 손이 나를 붙들고 있다면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존재예요. 일어날 힘이 없어서 주저앉아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휘청거릴 수는 있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닥을 칠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네,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의인은 7번 넘어지나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부족한 게 너무 많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시험하여 무너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 때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에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몇 번 넘어졌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넘어졌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혹여나 넘어져서 주저앉아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강하신 손을 붙드십시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오뚜기같이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